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새벽 미명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여는 은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또한 다시 한번 만나며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선택과 결정의 모든 순간 주의 말씀의 방향,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또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소망들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응답 그리고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또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며 상급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시죠.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문라벳에 맞춘 노래다. 여성의 노래에 맞추어서 부르라는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좀 키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높은 목소리로 부르라, 이러한 내용이겠죠. 시편 9편의 종류는요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민족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시, 이게 바로 9편입니다. 특징은 모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지금의 상황은 아마도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평소에 다윗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다윗이 대를 이어서 이 사람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죠.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은 일국의 대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 즉위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특별히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신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에다 속삭속삭 하는 거지요. 저 다윗이 사신들을 보낸 것이 왕이 지금 즉위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나이브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어수선한 그러한 정도를 살펴서 이제 치고 들여오려고 다윗이 계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이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고지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신들에게 아주 모욕을 끼칩니다. 중근동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예와 권세의 상징인 겁니다. 인격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렸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수염이 있고 절반은 수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옷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꼬치마처럼 그렇게 딱 남자들의 그 옷을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볼기짝이 딱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수염은 절반 깎였죠. 볼기짝 드러나죠. 그리고는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개인적인 모독이요, 인격의 말살, 또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을 그렇게 해온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욕한 것 아닙니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암몬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 아람의 연합군을 또 결성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다윗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다윗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이었죠. 그는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뭡니까? 먼저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우리 군대가 강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다. 그러니까 풍요와 승리는 사람을 그 어떤 역경보다 쉽게 무너뜨립니다. 교만 때문이지요. 교만이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워 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붕 떠가지고 결국 그냥 막 나가고 부딪히고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인 것은 그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공로를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소서. 곧 이은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은요, 아람과 암몬이 연합한 적군들과의 이스라엘의 현장에서의 진짜 실질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적들이 누구와 싸웠냐? 이스라엘과 싸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하나님과 싸운 것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이지요. 즉 다윗은 마치 아람과 이 암몬의 연합군을 형성해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싸움을 걸어오듯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과 연합한 군대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붙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비롯한 시각인 거죠. 다 골리앗을 피했습니다. 왕부터 군졸에 이르기까지 벌벌벌벌 떨면서 40일의 그 모욕을 다 그냥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손잡고 너를 향해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연합군이 되신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싸워주신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압도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가 싸운다, 내가 맞붙는 것이다, 내가 홀로 이거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바벨론에서 풀무불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자 너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세 사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거하시며 머리털 한 가락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와 원수들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쓰러뜨려 주실 것이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역시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이거 노래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윗이 어떤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확고한 위치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확고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명령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5절 6절 말씀이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원수의 성읍을 기억할 수 없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적들을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완전히 멸해버리신다, 진멸하신다. 실로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리실 때는 완전하게 빠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손대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 세상과 원수들이 파도처럼 도전을 가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나가면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가 역사해 주시고 그가 능력으로 일해 주셔서 마귀가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진리가 버리는 겁니다. 원수의 존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은 제 아무리 힘과 권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고, 로마의 시저가 그랬고, 몽골의 칭기스칸이 그랬고, 나폴레온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딱 점은 찍었지만 그러나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듯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즉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라도 산 꼭대기라도 세상 그 어디까지라도 쫓아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와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했던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깊은 구덩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꺼내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온 열방을, 세상을,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떨어져 있는 깊은 구덩이에 여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본 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 내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아멘.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도리어 원수로 갚아버린 이 적, 사신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냥 맞서 나와버리는, 전쟁을 걸어버리는 그러한 적들, 이건 하나의 압제인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엑기스와 같은 간증,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가 결단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체험을 통한 지식인 겁니다. 체험을 통한 지식,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더욱 그렇게 의지하겠노라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찾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언제나 등 돌리지 않고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간증의 제목을 얻습니다. 갈수록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거지요. 간증거리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연합전선을 그냥 형성해서 맞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윗에게 그리하였듯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듯 날 위하여 앞서가 주시고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여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겠노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오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에 이제 국방부 토지에 또 결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높이 한번 들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